2023년 2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와 죄악으로 가득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성전 사는 수풀로 가득한 야산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아엎은 밭, 돌무더기, 야산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수풀로 변했던 여호와의 전의 산을 산들의 꼭대기에 세우시고 그리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이방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자 한답니까?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할 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갈망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때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영원히 그치고 칼과 창은 보습과 낫이 되어 경작하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자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물론 아직 그날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민들은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당장 눈앞에 그 성취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한 안식과 평화가 임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후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물론 그날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처럼 아직 그날은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은 악하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이제 또한 완성하실 그날은 실제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복불복의 어떤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반드시 임하게 될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니까요. 세상의 풍파가 심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